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아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워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고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로 더럽혀지고 무가치해지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아기 예수님을 이 세상에 저희의 구주로, 저희의 목자로 보내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낮고 천한 자리에 죄인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을 보내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곤고한 시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대답 되시고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오니 이 시간 새롭게 저희의 심령에, 저희의 영혼의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함께 하지 못하는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또 하나님 앞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심령에 예수님이 새롭게 임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과 마음의 슬픔과 괴로움과 고독함과 고통들이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영광과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평강이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들 심령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정의의 입술에 하나님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된 말씀 성탄의 복음을 대언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성탄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우리가 교훈으로 받고 은혜로 받을 말씀은 가난하게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어놨다. 왜냐하면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걸어가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을 뉘일 방한칸 또 따뜻한 요람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포대기로 이렇게 싸가지고 구유에 뉘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안식하실 수 없는, 이 세상은 또 반대로 안식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편안하게 머리를 두고 쉴 수 있는 곳이 못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안식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의 오심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강보에 싸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여져야만 되는, 왜냐하면 여관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묵을 만한 방이 한 칸 없어서 예수님은 거기서 출생하셔서 구유에 뉘어졌다. 이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한 가정에 오셨는가, 예수님의 가난과 예수님이 또 얼마나 불쌍합니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따뜻한 방 한 칸에서 태어나질 못했어요. 짐승들이 우글대고 똥냄새가 나고 불결한 그 마곡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얼마나 가엾습니까?
예수님은 가난과 가여움과 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자기 몸 하나를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냉정한 세상, 산모가 출산을 해서 지금 아기를 낳았는데 자기 방 한 칸 잠시라도 양보하지 않는 아주 냉정한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 냉정한 세상 그 자체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이 힘인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돈이 있으면 힘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의 그 영상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미국 같은 데서도 돈이 얼마나 막강한 파워가 있는지, 감옥에 갇힌 죄수라도 돈이 있으면 아주 좋은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감옥에서도 돈 있는 사람은 좋은 감옥 환경을 준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놀이공원에 놀러 가면은 아주 사람들이 타고 싶어하는 놀이기구를 타려면 보통 막 몇 시간씩, 2시간, 3시간씩 기다렸다 타야 되잖아요. 돈만 있으면, 돈만 조금 더 주면 바로 앞자리로 가서 탈 수 있는 그런 티켓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티켓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에 그렇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죠. 돈은 힘이고 파워죠. 예수님은 돈이 없었어요. 돈이. 윗돈을 얹어주고라도 방을 따로 잡을 수 있는 돈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잣집에서 출생하셨더라면, 아니 예수님은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서, 비록 십자가에 죽을 때 죽으시더라도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서 부족함이 없는 환경에서 사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따뜻하고 좋은 시설에서 출생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가장 가난한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멸시받는 갈릴리 땅, 그것도 거기서 목수일에서 벌어먹고 사는 요셉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일부러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연약하고 무력한 그런 가정 속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그런 가정으로,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이 그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그의 은혜가 무엇이더냐?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오셨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를 부자 만들어 주려고 오셨구나, 이렇게 너무나 천박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므로 안심하고 우리는 이제 부자가 돼서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물론 부유함을 누리고 사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것을 위해서 마치 예수님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신 것처럼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왜곡시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부유함은 그런 천박한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부유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죠. 모든 부귀영화의 주제가 되십니다. 모든 부귀영화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부귀영화를 주님께서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주제라 그 말입니다. 주님은 영광과 존귀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일부러 구유의 가난함으로, 말 구유의 누추한 곳으로, 비천함 속으로 일부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의 진정한 부유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얄팍하고 변하고 금방 시들어버리는 그런 부유함이 아니라 주님의 진정한 부유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가장 낮고 천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진정한 부유함이나 예수님의 강하심이나 예수님의 영광에 비유하면 그 사람이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든지 간에
인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라는 것은 주님에 비하면 가난하고 연약하고 냄새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그 사람이 재벌이든 권력자든 황제건 황제 아들이건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부유함과 영광을 받아야만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유함과 영광을 받아야만 진정한 부유함과 진정한 강함과 진정한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려고 일부러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연약하고 병약한 사람들, 열악한 환경 조건에 놓여 있는 사람들, 또 열등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실제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 따돌림을 당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우울한 환경 조건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습니다. 우리 민족적으로 봐도 그래요. 우리 민족이 신앙의 부흥을 이룰 때가 언제였습니까? 가난하고 배고프고 못 살고 못 먹고 참 다른 나라에 멸시 천대받고 그야말로 약소국이었을 때, 오직 믿을 것이 하나님밖에 없었을 때 우리 민족이 더 예수를 잘 믿었고 그때가 부흥기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약하고 열악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받고 따돌림 당하고 외롭고 우울할 때 사람은 더 예수를 만나기가 쉽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권력을 가지고 황금 면류관을 쓰고 정말 기골이 장대한 모습으로 부족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다 선망하는 모습으로 오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그랬어요. 600년 전에 이사야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할 때 그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말씀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시기를 연한 순 같다고 그랬어요. 그냥 작은 이런 충격에도 꺾어져 버리는 연한 순 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으니까 그야말로 볼품이었고 그냥 간당해 보이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고 고운 모양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꽃미남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잘생긴 모습으로 영화에 나오는 수염을 기르고 잘생긴 영화배우, 백인 남자 배우가 연기하는 것 같은 그런 멋있는 모습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흠모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근육질의 몸으로 기골이 장대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흠모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흠모한다는 말은 영어로 majestic이라고 해서 아주 왕과 같은 당당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는 어느 누구도 외모적으로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별로 관심을 둘 만한 사람이 못 되는 모습으로 오셔서 실제로 그런 육신의 모습, 인간의 모습, 외모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다는 말은 예수님은 눈물을 아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슬픔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질고를 아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질고를 안다는 말은 깊은 슬픔을 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깊은 슬픔, 그냥 슬픔이 아니에요. 주님은 인간의 깊은 슬픔을 알고 계세요. 그런 것을 직접 예수님이 겪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즐겁고 재밌고 기쁘고 항상 유쾌하고 그런 인생을 사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멸시받고 버림받고 외모적으로 볼 때 매력을 끌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얼굴이 잘생기지도 못했고 오히려 부족하다 못해 못생긴 얼굴이었는지도 몰라요. 간고를 많이 겪었고 눈물을 많이 흘리셨고 인간의 깊은 슬픔과 연약함을 아시는 인생을 사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친구가 되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흠모하거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은 무슨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저 사람 무슨 큰일 좀 하겠는데 하는 그런 제목감이 되지 못했어요. 외모도 별 볼 일이 없었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앓았고 슬픈 일을 많이 당했고 사람들에게 버려지는 그런 슬픔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유한 부자들이에요. 부유한 부자들. 강하고 똑똑하고 금수저로 태어나서 부족할 것이 없이 어려움 모르고 자라고 아주 좋은 인간 조건들, 매력적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와 예수님을 엮어줄 만한 공통 분모가 없어요. 공감할 만한,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모습이 예수님에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인간의 진정한 슬픔과 고통과 버려짐과 무관심을 당하는 것과 고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악조건 속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이 더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부족한 것이 없이 어려움 없이 부모가 해주는 건 모르고 살다가 이제 인생을 자기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은 험악하고 냉정하고 힘든 일이 많고 슬픈 일이 많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런 악조건과 이런 불행이 더 깊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거나 고통스러운 일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 이것이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인간의 열악한 조건, 고통스러운 조건, 슬픈 조건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걱정, 의심을 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한국교회 교우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세상에는 기쁜 소식이 많지 않습니다. 굿뉴스보다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 걱정, 근심을 가져오는 소식, 불쾌한 일들과 다퉈야만 되는 일들과 분쟁과 우울한 소식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남의 집에 새를 살다 보니까 이제 그 집들이 자꾸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엊그저께도 이제 추위가 왔을 때 온수가 문제가 생겼고 또 막 온수에서 막 물이 뿜어져 나오지를 않나. 또 전기가 갑자기 정전이 돼가지고 아빠 물이 안 나와요. 아빠 뭐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뭐 여보 뭐 전기가 정전됐어. 뭐 이런 소식을 듣다 보니까 이게 이제 스트레스예요. 이런 스트레스도 끊임없이 계속 들려오지만 이거를 주인한테 말을 해가지고 이제 설비를 하면 주인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집 주인이 아주 그 돈을 안 쓰기로 유명하신 분이라 당연히 세입자를 위해서 해줘야 될 시설 공사 같은 거를 대금을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한밤중에 전기가 나간다거나 막 보일러가 안 들어온다거나 막 뜨거운 물이 안 나온다거나 근데 이걸 또 주인에게 말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내야 되니까 이게 또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결국 절반 하는 걸로 타협을 봤지만 참으로 세상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많은 내가 부담을 가져야 되고 짜증이 나고 사람과 부딪혀야 되는 일들이 끊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간간히 살아갈 때 기쁜 소식들이 있지요. 그러나 기쁜 소식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잠시뿐이에요. 잠시 지나면
또 기쁨도 시들해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기쁨의 소스들이 생겨나야만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인 메시 선수도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축구 선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영광을 돌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요즘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메시 선수가 나이를 먹어가지고 이제 신체 기능이 떨어지니까 예전만 같지 못하다는 거예요. 골도 많이 못 넣어요. 사람들에게 어떤 때는 뭐 지적도 받고 비난도 받습니다. 골을 많이 못 넣는다고. 그런데 팀 동료들에게도 요즘은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사람이 언제까지나 계속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박수를 쳐주다가도 시들해지고 재미가 없으면 등을 돌려버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기쁨은, 세상 기쁨은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내가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기쁨과 좋은 소식 그 자체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원천이고 기쁨의 샘이에요.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또 예수님은 기쁨을 소유하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기쁨을 소유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신 것은 기쁨을 나눠주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기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기쁨 가지고 있다는 걸 자랑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기쁨을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 기쁨은 아무리 나눠줘도 부족하지 않고 시들지 않는 기쁨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원과 영생이시고 승리와 상급이 되시고 인생의 모든 고난과 인생의 모든 슬픔을 끝내실 수 있는 진정한 슬픔과 고난의 종식자가 되시고 존귀와 영광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는 그럼 이런 예수님의 기쁨이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체크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이것이 무엇인가? 10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바로 앞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계명에 순종하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에 순종하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기쁨 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람이 누리는 진정한 영적인 기쁨은 사랑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순종함으로써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섬김으로써 기쁨이 온다는 것이,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본보기로 보여주셨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순종하면 우리가 마르지 않는 기쁨을 얻게 되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그 사람에게 희생하고 순종하면 우리는 마르지 않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고갈돼 가고 있다고 한다면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러면 내게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좋은 게 되고 그들에게 섬기면서 그들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기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배터리가 우리에게 계속 기쁨을 주는 우리의 사랑의 배터리가 점점 방전돼 가고 있으면 우리 속에 기쁨이 사라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출입문이 요즘 자꾸 열려 있어가지고 우리 누가가 교회 자주 와 있는데
이게 제대로 분단속을 안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이게 소리를 쫙 누르면 소리가 삐리릭 하면서 이게 문이 착 잠겨져야 돼요. 소리는 나는데 잠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배터리가 거의 방전돼 가고 있어요. 배터리를 새로 갈아 끼니까 금방 착하닥 잠기죠. 우리 영혼의 배터리도 마찬가지. 우리 사랑의 배터리가 충만하면 그 가운데서 기쁨이 계속 솟아나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순종의 열정이 식어지고 또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도 기쁨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유지하고 살 수 있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함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면 그것처럼 기쁜 것이 없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고 그냥 부모가 하라는 거 한 귀로 흘려버리면 기쁨이 있을 것 같아도 기쁘지 않아요. 모든 인간 관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또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종처럼 섬기고 그 사람에게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기쁨이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겸손하신 예수님,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인의 대표적인 것은 십자가죠.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십자가인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강보에 쌓여서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겸손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표징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로 순간순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더러워지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혼의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마치 아이가 똥을 싸고 오줌 싸고 흙을 묻히고 더러운 걸 묻히면 계속 부모가 씻겨주고 닦여주듯이 그래서 쾌적한 가운데 생활하도록 해주듯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지 입술로 짓는지 눈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 짓는 인간의 눈을 보면 굉장히 눈이 날카롭고 무섭습니다. 선한 눈빛이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은 눈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영어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퍼즐을 잠깐 하면서 그 퍼즐된 인간의 모습을 보면은 그 표정만 보고도 눈빛만 보고도 저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순간적으로 딱 눌러보면 그 사람의 눈빛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사나운 사람인지 그 사람이 지금 사람을 멸시하고 있는지 화가 나 있는지 금방 다 눈에 드러나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면 눈으로도 범죄하고 입으로도 범죄하고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행실로 얼마나 많이 범죄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강보에 쌓여 계신 겸손하신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 우리의 영혼의 뒤치다거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똥오줌을 계속 닦아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목표,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존중받기를 좋아하지만 물론 대접받고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대신에 남을 대접해주고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대신에 남을 인정해주고 존중받기를 좋아하는 대신에 남을 존중해주는 그런 인생을 강보에 쌓여 누이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산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진정 영원히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대할 때,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대할 때, 나보다 서투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강보에 쌓여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많이 깨닫고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 운전면허 배울 때 이제 뭐 남편에게 배우든지 누구에게 배우든지 그 사람은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을 보면은 이렇게 좀 고압적이 되고 감정적이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면허 배우다가 남편한테 배우고 이렇게 배우다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저도 운전면허를 배울 때 제 운전면허 가르쳐주는 옆에 앉아있는 그 강사가 어찌나 그 면박을 주는지 제가 그걸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 학원에다가 바꿔달라고 교체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볼 때 제가 얼마나 운전을 서툴게 하면 그러겠습니까? 가르쳐줘도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런 이웃을 볼 때 혀를 차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하기가 쉽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보에 쌓여 계신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섬기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이 계기를 삼아서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난한 아기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또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겸손하신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 겸손과 온유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고, 또 우리도 주님과 같이 겸손과 온유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순종함으로 주님 주시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